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교회에 오면 보통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날이면 저는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식사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처음 가는 동네에서 밥을 먹게 되면 저는 우선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다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 집이 맛집인지 양은 또 괜찮은지 그렇게 조사하고 리스트를 쫙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30분, 1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맛집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어, 놀라운 건 출발할 때 메뉴가 뭔지도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간판을 보기 전까지 내가 오늘 점심으로 도대체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데리고 가신 식당들이 지금까지 다 맛있고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시나 했었는데 나중에는 믿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호동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지인 되시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우리 모두가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바라옵기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통의 종류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편두통을 겪을 때는 머리 앞쪽에서 통증을 느끼고, 고혈압을 느낄 때는 머리 뒤쪽에서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머리 둘레에서 통증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 머리가 다 아프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을 보면 진짜로 우리 머리가 다 아파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하는데요. 양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어난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5년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양을 치던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양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을 뜯어 먹던 양들 중 한 마리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방향으로 갑자기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양들이 그 양을 따라서 일제히 절벽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양의 수는 10마리도 아니고 50마리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죽은 양은 모두 45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한 주민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옳은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양 한 마리가 등을 땅에 대고 누워
누워 있습니다. 양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낮잠을 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양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넘어지는데 이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리 같은 천적이 나타나서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 속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양은 누군가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양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양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금강교회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있었는데요.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죠. 학교 마치면 학원 가죠. 학원 마치면 도서관 가죠. 다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이죠.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학원 갔다가 봉사활동을 갑니다. 어쩔 때는 어른인 우리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훨씬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좋은 대학교나 각자의 꿈을 향해서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대학교를 졸업했더니 이제 내 삶에 시간표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학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목표를 정해야 되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겠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말해준다 한들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한동안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책임감과 부담감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져 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맞나? 이리로 가는 게 맞나? 제 나이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중반이나 30대가 되면 취직을 하는데요.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을 걸려서 취직한 직장인데도 이 친구들이 그 직장에서 2, 3년만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내 길이 맞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편 양이 넘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천적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와 위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중반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네,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줄 목자가 되어주겠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목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와 양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 곁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목자로 소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도 성경에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습니다. 목자의 부름을 따라 우리 밖으로 나와서 목자의 음성을 뒤따라 갑니다. 양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양들이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뢰함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광야와 같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목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을 치다 보면 종종 위험한 동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른 달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그 짐승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떤 각오로요? 그 양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요. 그 양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을 각오로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향한,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한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25절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시는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사망의 입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시기 위하여 볼 수 없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끝이 사망으로 정해져 있는 연약한 양과 같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23년을 시작하며 혹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짊어지고 계신 문제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군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보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너무도 멀어져 있군요. 그런데요, 주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리고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고 당신 없이 할 수 없는 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옳은 길을 갈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곳입니다. 그것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 오직 목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목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하는 곳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땅에 떨어져 있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